잠언 29장 24절 말씀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도둑과 짝하는 사람, 도둑패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도둑과 친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스스로 망하는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은 도둑질을 안 했어도 도둑질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붙어 다니고 옆에서 가만 그 쳐다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한 걸로 잔치하면 거기서 가서 얻어먹고 그렇게 항상 같이 다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도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렇게 도둑놈과 붙어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도 그러다 도둑놈 되는 거야 이 정도로 그치는데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했어요. 너도 그러다 도둑놈 된다가 아니라 너는 임마 네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 누가 대놓고 나는 내 영혼이 너무 미워 그래서 도둑이 될 테야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나는 내 영혼이 너무 싫어 그래서 도둑하고 친구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의식하고 행동한 건 아니어도 결말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결말이 확정돼요. 결말이. 그래서 그 확정적인 결과가 너무 해롭고 심각할 경우에는 마치 그렇게 작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차들이 싱싱 다니는 대로에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요. 차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꼭 그렇게 다녀요. 사고는 안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나 이러다가 죽을 거야 이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차에 탁 잡고 병신이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 몸이 너무 싫어 그냥. 나 그냥 확 불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한 것이지. 그렇지만 보는 입장에서 말을 그래요. 저러다 한번 사고 나면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결과가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장애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말 좀 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저 새끼가 빙신 되려고 저러고 있네. 그런다고요. 병신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죽고 싶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행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사망이나 신체 불구로 이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대놓고 명시적으로 원하여 한다. 나는 내 몸이 미워서 그런다고 말하지 않지만 표현하기를 너는 생각 없이 하고 하는 그 행동이 꼭 죽고 싶은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 너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마치 그 사람이 죽고 싶어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는 네 영혼이 진짜 밉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도 도둑놈하고 붙어 다니고 이해되시죠? 도둑놈하고 붙어 다니면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좋다고 붙어 다니면서 도둑이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둑하고는 짝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정말 미워서 싫어 이런 사람 아니라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만 엄중한 줄 알았더니 도둑질하지 말아도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었구나.
도둑하고 친구한데도 너는 네 영혼을 미워한다. 영혼이 미웠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로 다 도둑놈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 결국에는 말씀 후반절 보세요.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하고 친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말 좋은 말. 도둑은 지옥 갑니다. 도둑은 하나님이 죄라 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2배를 갚으라 했습니다. 작물로 팔아버리면 4배를 갚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죠. 진술하지 아니한다. 시인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 네. 누가 도둑질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가져가긴 했는데 그게 도둑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부인하거나 뻔뻔하게 되받아치거나 또는 완전히 한가하죠. 그래, 나 도둑질했다고. 그래, 어쩐다고? 왜? 이런 식이죠.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뭐 심판에 이 사람 하면서 이래? 오히려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쥐가 되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도둑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TV에도 가끔 보잖아요. 아, 있는 놈들 거 좀 나눠 쓰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나눠 쓰기 뭘 나눠 써요? 갖다 썼지 지 맘대로. 자, 이렇게 되면 또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네가 도둑놈하고 친구 됐지? 아니에요. 저 내하고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진술해야 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짓 증인까지 되죠. 거짓 증인까지 되니까 도둑 남의 물건만 훔친다는 것도 사실은 행위로서 거짓된 거잖아요. 내게 아닌데. 그죠? 말로 거짓말하고 행위로 거짓말하고. 근데 먼저 행위로 거짓말하는 짓을 하면 말 거짓말도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탈세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세금 떼먹고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당신 세금 떼먹었습니다. 그러면 말로 이제 세금 안 떼먹었다고 이제 막 해요. 어떤 사기는 거꾸로죠. 사기는 말로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행동으로 거짓말을 해서 남의 거 그 다음에 먹죠. 도둑은요. 먼저 행동으로 남의 거를 거짓말로 먹어요. 내 거 아닌데 내 거 그저 갖다 먹어요. 그리고 들키면은 이제 말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나 도둑놈이나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놈인 거예요. 말부터 시작하냐 행동부터 시작하냐 피차일반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넣으면 사기꾼 되고 사기꾼 되면 도둑놈 되고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어요. 도둑 중에 악한 도둑이 강도잖아요. 남의 걸 갖다 뺏는데 폭력으로 협박으로 이게 강도입니다. 몰래 가져오면 도둑인데요. 때리고 가져오면 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속을 만들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더라.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처럼 하고 뒤로 빼돌린 사람, 성전에서 세상에 짐승 똥냄새가 진노하게 무슨 거룩하고 성결해놓고 돈놀이 한다고 상 펴놓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뒤집었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 했는데 너희는 강도 집단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죠.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이 행위가 하나님께 벌받는 행위야 라고 말을 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성전을 더럽히고도 뻔뻔스럽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는요. 교회를 더럽히고도 뻔뻔하게 나 도둑질한 적 없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교회 헌금 갖다가 나쁘게 써먹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하나님의 것을 제 것처럼 하고 그러고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게요 사사시대만 못해요. 이 사사기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 17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미가라는 선지자하고 이름 똑같아.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개인이 고용해서 쓰잖아요. 집의 제사장으로. 그 정도로 부잣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안 계신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산이 많아가지고 은으로 하면 은 1,100개를 잃어버렸대요. 은전 1,100개를 잃어버렸대요. 1,100개. 은전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은전이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합시다. 옛날에 동전들이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었지만 500원짜리 동전이 순은으로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값어치 있죠. 그걸 1,100개나 이랬어요. 1,100개나. 엄마 화가 났어요. 어떤 놈 새끼가 도둑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손모아지가 불나져 버릴지어다 하고 막 저주를 했어요. 어머니가. 심리도 못 가서 뒤져버려라 하면서 집이 쫄딱 망해버리면서 엄마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 미가가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났어요. 왜냐면 아들이 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몰라요. 아들이 갖고 한지 몰라. 그리고 막 저주를 하니까 이 아들 미가가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가 찾던 은 1,100개가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다시 어머니 앞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욕하지만 우리가 앞에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것을 가져가고도 도둑질 안 했다는 놈은 죄다고 분명히 말했죠. 잠언에 며칠 전에 우리 들은 기억 있죠. 부모 것은 내 것이지 뭐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근데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부모 것을 가져간 게 죄인 줄 도둑질인 줄 알고 저주를 들으니까 얼른 갖다 드리고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인실직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성전을 도둑 소굴로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뭔 도둑질을 했냐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시대가 엄청 악해졌죠. 지금은요. 우리가 제법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러지 악인들은 무지하게 악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사시대에 미가 어머니가 자기가 신나게 저주했죠. 알고 보니 도둑이 자기 자식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이 저주받으면 돼요? 안 되겠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저주하기는 쉬운데 축복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배우지를 못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복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뭐 했냐? 은신상을 만든 거예요. 은신상을 만들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저주한 대로 아들한테 가면 되겠어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주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래 이걸로 신상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이제 복 주세요. 저주 취소입니다 해놓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할 때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은으로.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각기 소기로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만 또 못하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사실관계를
듣거나 봐서 알아요.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죄책을 지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 마다 하나님은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지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야 될 때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사람이 억울해요. 근데 나는 알아 사실. 그럼 말을 해야 되는데 괜히 휘말리기 싫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벌 주는구나. 그걸 알아요. 특별히 증인이 됐어요. 증인은 어떻게 해요? 증언을 하겠다고 선 거 아니에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겠다고 선 자리예요. 그래서 당신 증인입니다. 맹세하세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못 봤는데요. 저 도둑질한 거 못 봤어요. 아이 나는 그거 몰라요. 안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억울한 도둑이 나오겠다. 저 사람이 도둑인데 다른 사람이 도둑이 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요 도둑질한 죄인과 똑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거짓 증언하면 그 죄목 그대로 본인이 감당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 살인에 관하여 거짓말로 나 저 사람 죽인 거 봤어요. 이렇게 거짓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범이 되었죠. 사형을 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살인자야. 네 생명으로 저 생명을 갚는 거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말을 해서 억울하게 살인자를 만들건 말을 안 해서 억울하게 살인자를 만들건 증인으로서 해야 할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목 그대로 본인이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형 집행할 때도 어떻게 해요? 증인이 먼저 안수하고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봤다고 했고 본인이 안 봤다 했으니까. 자, 이런 경고를 받고도 끝내 악행을 고백하지 않는 자의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 말 잘못하면 네가 죽는 거다. 네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나는 모른다. 끝내 나는 못 봤다. 또는 끝내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했어. 자, 이렇게 오리발을 내면은 사람의 속은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겁이 없는 거죠. 나 하나님 안 무서워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시편에 악인은 그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하나님 없는데 뭐 이린 말하나 저런 말하나 사람만 속이면 그 말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죠. 신명기 29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죠. 저주가 2배나 길어요. 사람은 되게 축복의 말을 듣고도 축복을 받을 일도 잘 안 해요. 들을 때만 기분 좋지. 제가 참 놀라운 일을 많이 봅니다. 뭐 제 자신도 사람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받을 일을 하냐? 안 해요. 안 해요. 저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기는 싫어요. 그러면 저주 안 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돌이키냐? 그것도 안 해요. 거의 안 변해요. 근데 듣기만 축복을 듣고 싶어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 만큼 들려주고 가르쳐주면 하면 좋은데 안 해요. 안 해. 이게 도둑놈식법 아닙니까? 안 하면서 성경에 저주의 말씀이 있어서 저주의 말을 하면 듣기만 싫어하고 말하는 사람만 욕을 한다고요. 신명기 29장 19절에 이래요.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사람들이요.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받을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저주받을 짓을 안 해야겠구나. 이것도 아니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하라 한 말 네 선포했지? 그런데 저 백성이 속으로 지금 뭐 생각하는지 아니? 내가 가르쳐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르쳐줬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이없냐하며 하나님이 그런데요. 네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다.
말 안 들으면 너는 떡반죽 그릇도 저주와서 너희 집 그릇도 다 깨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 29장 19절에 나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멸한다 할지라도 끝내 나는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지만 고집 부린 거예요. 아니요, 나는 평안해요. 나는 평안해요.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계속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아니요, 나 저주 안 받아요. 누가 나를 저주한대? 나 저주 안 받아요. 나 평안할 거예요. 우리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아니야, 당신 그러면 망해.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 잘 된다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백성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서원해놓고 갚지 않으면 저주를 받나 했는데 아니, 나 지금까지 잘 살았어.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제가 누가 서원했는지 어쩐지 뭐 알 게 뭡니까? 누가 자기가 서원했다 나한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 선포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인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장정만 60만인데 그 수백만 사람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악을 저지른 줄 알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평안하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대로 어떻게 해요? 별일 없으리라. 나는 평안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을 돌린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도둑질로 100억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 한 50억쯤 떼가겠지? 50억 떼가도 내가 50억 났는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도둑질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생각한 게 하나님이 저주를 2번 해고 3번 해도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 한 절반쯤 가져가시겠지. 내 거 다 가져가려면 트럭으로 몇백 대를 갖고 가야 돼.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지도 못해. 가져간다 해도 아직 나한테 남은 거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못 없앨까요? 욥을 보세요. 한 방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래요? 네 창고에 쌓아놓은 게 많아도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 버린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것을 우습게 합니다. 과연 우스운가요? 로마서 2장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우습게 여기느냐? 딱 그날이 되면 알 것이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입으로 네 머리에 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한다 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아니 나는 괜찮아. 이 말로 차곡차곡 머리에 숯불 쌓는 것을 쌓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진짜 골백번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입니다. 다윗. 천하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물으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간음하고 살인했죠. 하나님 어쩐지 압니까? 자기는 후처지만요 10명을 빼앗겼어요. 남의 각시 하나 뺏고 자기는 자기 처를 10명을 그것도 아들한테 뺏겼어요. 백성들이 보는 벌건 대낮에 동침하는 것을 백성들 다 보고 있어요. 10명, 10배, 10배. 남의 아들 하나 죽였죠. 자기 생전에만 아들이 3명 죽는 걸 봤어요. 자기 죄 때문에. 3명 죽였어요. 자기 죽고 나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 1명 더 죽였어요. 4명 죽었어요. 우습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이 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 정직하니까 한 100살 살았을 것 같죠. 70 먹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70도 되기 전에 60대. 60대에 벌써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몸이 벌써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영혼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증거.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도둑과 짝하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묻는도다. 헌물과 11조니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조그만 할 때 신앙생활 그렇게 배웠어요. 말라기서 쫙 펴놓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 곡간 한번 채워봐라. 내가 네 곡간을 넘치게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했어 하나님. 이건 축복의 말이잖아요. 기분 좋게 들어요. 아, 하나님 곡간을 우리가 정직하게 헌물하면 하나님이 내 곡간을 넘치는데 기분 좋아. 그런데 하던가요? 안 해요. 그러면서 저주는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썩은 거 보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뒷부분에 말을 안 들어요.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말해요. 내 영혼아 악인의 계획에 동참하지도 말지어다. 내 아들아 음녀에게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꼭 그렇게 하면서도 복받을 소리는 듣고 싶어요.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만일에 내가 도둑과 짝했다면 물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시키러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네가 뭘 했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니면 도둑질을 계획했습니다. 도둑과 친구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죽입니까? 아니요. 그 한마디만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불쌍이고 긍휼이고 다시 아들도요. 아버지가 도둑질에 나간 거죠. 탕자는. 그런데도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 준다 했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그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도둑질했고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도둑질한 게 말로 도둑질하고 손으로 도둑질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도 주님 앞에 용서로 가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허물을 용서하시고 도둑과 친구 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으로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도 말아야 되고 도둑질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해야 정직하게. 첫째는 행위 자체가 정직해야 되지만 만일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에 예 그랬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새벽에 사랑하셔서 주의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자들 앞에서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만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계속 같이 하나님의 잠언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넉넉히 들을 수 있고 또한 이 정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풍성하고 넓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과 행실이 정직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행여라도 도둑과 짝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 없게 하시오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모른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그랬냐.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인하여 주의 저주를 받지 말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기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모른다 해놓고도 베드로는 밖에 나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 하지 않냐고 심히 통곡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우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종에게도 순전한 믿음 하나님 회개하는 진실한 입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